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어느 영안실에 세 구의 시체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세 구의 시체가 다 웃으면서 이렇게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병원 관계자가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인상 쓰고서 죽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세 명의 똑같은 시체가 이렇게 웃으면서 들어올 수 있을까? 그래서 병원 관계자가 물어봤다고 합니다. 첫 번째 시체는 그동안 로또 복권에 샀는데 한 번도 되지 않다가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매주마다 로또 복권을 사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들 로또 복권에 맞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인 줄 압니다. 왜? 여러분 심장마비 걸릴까 봐 하나님께서 당첨이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시체는 그동안에 아들이 삼수해서 계속해서 낙방했는데 그 해에 서울대학에 합격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너무나 기뻐서 웃다가 그만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불이 번쩍하니까 사진 찍나 보다 하고서 치즈했는데 그것이 바로 벼락이 치는 소리여서 그 벼락에 맞아 죽었다는 이와 같은 슬픈 내용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밝게 웃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주님 앞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 않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웃을 일보다도 감사한 일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행복과 감사한 일보다도 이와 같은 고난의 삶이 많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상을 쓰면서 힘겹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서 머물 때에 그들이 불평을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밥도 먹고 고기도 먹었는데 아싸리 거기서 우리가 배불리 먹다가 죽으면 오히려 나았을 텐데 왜 우리를 이곳까지 광야까지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이렇게 굶어 죽게 만드느냐. 그러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십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즐겁게 그 식사를 하고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출애굽기 또 17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그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서 그동안에 오랜 동안 행군을 해서 갈증이 나서 물을 마시려고 보니까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증으로 인해서 이 모세를 원망하고 험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그곳에서 생수가 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시게 한 것을 또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기쁨도 잠시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그것이 바로 아멜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고통을 주게 된 것이지요. 오늘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말씀.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절부터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생수가 터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마시겠으니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먹을 것도 있고 마실 물도 있고 정말 얼마나 행복한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그런데 잠시 후에 아말렉 사람들이 공격을 해와서 그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평안함으로 계속해서 이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많은 고난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을 향해서 가는 성도들이지만 그 여정 속에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고 많은 괴로움이 오늘도 우리를 낙심케 만드는 일들이 많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사탄 마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갖은 역사를 다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때로는 신앙적인 것으로 시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물질 문제로 또 인간관계 문제로 질병의 문제로 자녀들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의 삶 속에 가정 속에 던져서
오늘 우리라 그러면 이와 같이 고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삶을 살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도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작은 믿음 때문에 쉽게 흔들리고 쉽게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큰 믿음 가져서 어떠한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 남음이 있는 이와 같은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신명기 25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말렉 사람들이 공격해 왔다고 했는데 누구를 공격했느냐? 오늘 성경 신명기 25장 18절 말씀에 보면 광야길에 지쳐서 뒤처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동안 계속 행군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앞서가는 사람도 있겠고 중간에 가는 사람도 있겠고 힘든 사람은 뒤에 또 쳐져서 따라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말렉 사람들이 앞에 있는 사람들을 친 것이 아니라 뒤에서 힘겹게 걸어오고 있는 그 사람들을 쳤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겁한 일입니까? 제가 가끔 동물의 왕국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동물들도요, 사자들, 맹수들이 어떤 동물을 잡을 때는 이렇게 노리고 있다가 한 떼가 이렇게 몰려가면요, 뒤쳐져 있는 것을 공격해서 따로 혼자 있는 것을 공격하는 것을 봐요. 뒤쳐져 있는 것.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멜렉 사람들이 이와 같이 뒤쳐져 있는 힘겹게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쳐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었다는 것이죠. 사단 마귀도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의 취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어디가 단점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급소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건강하고 또 이렇게 신체가 좋은 사람도 급소를 한 대 맞으면 그냥 쓰러집니다. 마찬가지로 사단 마귀는요, 우리들의 급소를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의 취약점을 너무나 잘 알아요. 다른 사람은 그 부분 다른 것은 다 공격해도 다 이겨내는데 그 약점 하나만 딱 건들면 쉽게 무너지는 것, 그것이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있다는 거죠. 다른 것은 다 이겨내. 그런데 그것만 딱 건드렸다면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믿음을 주저앉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어떤 사람에게는 교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이겨내는데 이 교만한 마음이 딱 들어가면 그때는 하나님도 없고 교회도 없어요. 성도도 없어요. 그냥 그 교만한 마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끝내 낭패를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혈기일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이 사람은 딱 혈기 하나만 딱 건드려 버리면 그냥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다른 사람에게 끼치고 본인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정욕이라고 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이겨내는데 이 정욕이라는 약점을 살짝 건드리기만 하면 그 정욕으로 인해서 스스로 타락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욕심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살짝 사단 마귀가 불어넣어주면 그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도 포기하고 신앙도 포기하고 낙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봐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존심, 어떤 사람은 열등감이라고 하는 약점이 있어요. 자, 여기서 언급하진 않았지만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약점이 있어. 급소가 있단 말이죠. 그것은 다른 사람은 몰라요. 나만 아는 거예요. 나는 다른 것은 다 이겨내겠는데 그거 하나만 딱 건들면 사단 마귀가 내 속에 집어넣어주면 쉽게 넘어지고 쓰러져서 낙심하는 이와 같은 잘못된 이와 같은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이겨내야 돼. 그거 이겨내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쓰러지고 다시금 일어나는 가면 다시 쓰러지고 계속해서 이와 같은 것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취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의 급소 같은 그와 같은 취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소극적으로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요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이것을 제가 스스로 이겨낼 수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는요 혈기가 있습니다. 혈기가 있어서 나를 곤경에 빠뜨리고 다른 사람을 곤경에 빠뜨리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데 하나님 이 혈기를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다른 것은 좋은데 하나님 저에겐 정욕 때문에 제가 넘어져요. 하나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는 욕심 때문에 제가 그곳에는 자주 넘어집니다. 주님, 제가 욕심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저는 열등감이 있고 자존감이 너무나 강해서 자존심 때문에 쉽게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들이 떠오를 때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교만은 떠나갈지어다. 결박될지어다. 혈기도 결박될지어다. 정욕도 결박될지어다. 욕심도 결박될지어다. 열등감도 결박될지어다. 자존심도 결박될지어다. 이와 같이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주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말씀으로 항상 충만하게 체험받고 은혜로 충만하게 체험받고 성령의 선한 인도함 따라서 믿음으로 살면 오늘도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감히 틈타지 못하고 오늘도 강력한 성령의 임재 속에서, 인도함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자,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군사력을 함께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아말렉 사람들은 어떤 군사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 사람들은 잘 훈련된 군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병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싸워왔기 때문에 이 전쟁에 대한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막 나왔습니다. 군사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싸울 무기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싸워본 경험이 없습니다. 자, 아말렉 군사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붙어서 싸울 때 어느 쪽이 이길 것입니까? 이건 당연히 아말렉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더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상황에서 전쟁은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모세는 어디로 올라가요? 산으로 올라가요. 자,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영도자입니다. 그리고 총사령관이죠. 그러면 모세가 맨 앞장서서 싸워야 되는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모든 싸움을 맡기고 산으로 올라간 겁니다. 왜 그랬을까? 왜 산으로 모세가 올라갔을까?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서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요, 영적 전쟁이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기도만이 살 길이다. 이와 같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산을 향하여 올라간 것이죠. 그리고서 예레미야 33장 2절부터 3절에 보니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게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께 달려 있다. 이 영적 전쟁은 인간의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만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인간적인 것 의지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기도하겠다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산으로 향해서 올라간 것이지요. 이어서 오늘 11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었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요, 이렇게 밑을 내다봤더니 여호수아와 그 군사들이 막 승리해서 이 아말렉 사람들을 다 물리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힘이 들어서 손을 내리고 있으니까 누가 이겨요? 아말렉이 계속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여호수아가 용감하게 싸우고 그리고 군사들이 용감하게 싸워도 모세의 손이 내려가 있으면 패했고, 군사들과 여호수아가 힘없이 싸웠어도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그 순간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전쟁의 싸움은 무기에 많고 적음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군사력에 있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이와 같이 손을 들 수 있었고, 그 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모세의 손이 무슨 능력이 있었을까? 우리하고 똑같은 손인데, 사람 손인데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와 같은 권능을 발휘했을까? 어떻게 해서 그 손을 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을까? 무슨 모세의 팔이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일까? 아니, 9절 후반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는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짚고 올라가잖아요. 이 지팡이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힘이, 능력의 손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권능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싸우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신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이 지팡이를 들고 올라갔던 것이죠. 오늘 이 지팡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문제든지 선포할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질병의 문제든지 예수 이름으로 결박할 때에 그 질병이 결박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어떤 것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주를 의지하여,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말씀 속에,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뜨겁게 다가오거든 이 시간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고난이 있든지, 어떠한 슬픔이 있든지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뜨겁게 가시거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때로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면, 그리고 낙심이 되면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손이 축 처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계시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나는 너무나 힘들어서, 나는 너무나 지쳐서, 나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더 이상 내가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없고 손을 들 힘도 없지만, 그 순간에도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간구하고 계시고, 그분께서는 오늘도 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오늘도 일어서라는 거예요. 힘을 내라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간다. 오늘도 그 주님께서는 나를 붙잡고 계시다. 이와 같은 믿음 가지고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전반절 말씀에 보면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랬습니다. 오랫동안 팔을 들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팔이 힘들고 팔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슬슬 내려오게 되죠. 여러분은 그런 일이 없었겠지만 저는 기억나는 게 초등학교 때 잘못해가지고 복도 밖에 나가서 이게 의자 이렇게 들고 벌 섰던 그런 기억이 나더라고요. 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게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모세도 인간인지라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지라 한없이 들고 있을 수만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나 어려우니까 그 손이 점점점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러나 10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랬습니다. 모세의 손이 점점점 내려오니까 한쪽에서는 아론이, 한쪽에서는 훌이 손을 번쩍 들어 올려줬다는 거예요. 들어줬다는 거예요. 혼자 들 때는 너무나 힘들었는데 옆에서 이렇게 받쳐주니까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여기서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하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확고부동하다, 견고하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받쳤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곳에 계속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는 영적 싸움의 최전선에서 있는 사람입니다. 사단 마귀는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장 노리는 것이 누군가? 담임 목사를 노리는 거예요. 담임 목사 하나 넘어지면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 넘어지는 거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교회 보십시오. 담임 목사가 이단으로 빠져가지고, 담임 목사가 잘못돼가지고 교회가 그냥 막 뒤집어지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래요. 오늘도 사단 마귀는요, 그 교회의 수장인 담임 목사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계속 여러분들에게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담임 목사 여러분과 같이, 또 모세와 같이 똑같은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도 빠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낙심되고 하고요, 때로는 실망도 되고요, 어떤 때는 너무나 힘이 들어서 그냥 손이 축 처질 때도 있고, 똑같이.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아론과 훌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의 아론과 훌이 되어서 옆에서 기도해주고 협력해주고 동역자 되어서 함께 해준다면 담임 목사가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도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통성 기도할 때도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그런 뜨거운 기도를 받고 담임 목사는 힘을 내는 거예요. 힘을 내서 주의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간 담임 목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 좋은 동역자 되어서 함께 협력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일 아론과 훌 그리고 모세가 평소에 사이가 안 좋았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모세가 손을 딱 올리고 기도하면 아론과 훌이 평소에 사이가 안 좋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 모세, 이제 팔도 힘든데 내려놓으시지, 그러면서 이로 밑으로 끌어당기지 않았겠어요? 사이 안 좋으니까 옆에서 받쳐줄 마음이 있었겠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패했다니까요. 또 만일 아론과 훌 두 사람이 서로 사이가 안 좋았어. 그런데 이 모세가 기도하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야, 너는 손을 올렸어? 난 내릴 거야. 네가 올렸어? 나 내릴 거야. 그러면서 이게 엇박자가 나면 모세는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과정을 보면서. 그리고 그 제대로 그 손이 돌렸겠어요. 내려와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했겠죠.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담임 목사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리고 처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아론과 훌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론과 훌이 좋은 관계 속에서 이렇게 함께 협력해서 선을 이룬 것처럼 성도와 성도들끼리 서로 갈등이 없어야 돼요. 서로 비난이 없어야 돼요. 미움이 없어야 돼요. 좋은 관계가 돼야지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갈 수가 있지. 그래, 당신은 좌할 거야? 난 우할 거야. 너 앉을 거야? 나 일어설 거야. 항상 반대로 가게 되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안 되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좋아도 싫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배를 타고 함께 가는 사람들이에요. 죽어도 함께 죽고 살아도 함께 살아야 돼. 이와 같은 신앙의 공동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마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에요. 동역자예요.
경쟁자는 서로 빨리 가서 상대방을 쥐어 누르기도 하고 비난도 하고 그러면서 나아가는, 서로 빨리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면 동역자는 아니에요. 함께 가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 채워주고 주저앉은 사람 일으켜주고 함께 가는 것이 동역자예요. 그것이 가족인 거죠.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참 좋은 게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가족이에요. 같은 한 형제 자매라고요. 그러면 서로 아름답게 섬기며 나가야지. 서로가 비난하고 서로가 비호하고 갈등을 하면 하나님도 얼마나 불편하시고 담임 목사도 불편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는 것도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함께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서로 격려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이와 같은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1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받들어서 번쩍 들리게 할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그 밑에서 아멜렉과 더불어서 전쟁에서 열심히 싸울 때에 결국은 크게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 좋은 교회도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성도들은 성도들끼리 서로 기도해주고 섬기는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행복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우리 참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주의 길을 가면서 서로 얼굴을 찌푸리고 서로 인상 쓰고 그렇게 신앙생활할 게 뭐 있어요? 함께 만나면 즐겁고 만나면 기쁘고 보고 나면 또 보고 싶고 이와 같은 공동체가 돼야 정말 우리가 예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된 모습이고, 그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것이죠. 14절 전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들에게 기록을 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뭐라고 기록할까요? 첫 번째 전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가 이렇게 크게 승리할 수 있었다. 그것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럼 후손들이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들을 이렇게 도우셔서 이렇게 크게 승리할 수 있었구나. 그것을 후손들도 알게 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도 이와 같은 간증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왜 기도하세요? 그러면 내가 과거에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셨어요. 과거에 내가 이렇게 아픔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고 질병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그것을 후손들도 알 수 있도록 이와 같이 간증거리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손들에게 알려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기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14절 중반절에 보면 여호수아의 귀에 위로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앞으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것인데, 그때에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큰 힘이 났겠어요. 이번 전쟁의 승리자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앞으로도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라. 이 여호수아는 거기서 힘을 내서 나아갔을 거라고요.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고 한 주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영원토록 여러분과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줄로 믿고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도 그렇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모든 일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고 그 모든 결과가 좋게 마무리 짓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그랬습니다.
모세는 승리를 거둔 후에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단을 쌓은 후에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신 하나님, 깃발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깃발을 꽂았다는 것은 뭐예요? 승리했다는 거예요. 승리한 곳에 깃발을 꽂아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호와 니시, 예수의 생명에 깃발을 꽂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꽂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교회 속에 여호와 니시, 늘 승리케 하신 하나님,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깃발이 늘 꽂혀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날마다 선한 인도함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16절 말씀에 보면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내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들의 인생까지도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일부터 특별 새벽기도가 열립니다. 여러분 특별히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임직받는 분들이 우리 하나님의 교회의 아론과 훌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의 아론과 훌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새롭게 변화되고 또 새로워져서 건강한 교회로 우뚝 서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을 삼아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서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놀라운 일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